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 기쁨을 참 말을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 기쁨을 참 말을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영원토록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많이 웃겠지만 힘들고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많이 웃겠지만 힘들고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목소리 높여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들들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세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그 방향과는 달리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뭇 달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겠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 정기 점검을 합니다. 오일을 교체해주고 타이어를 공기압을 확인하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오일을 갈아주지 않아가지고 차가 굉장히 큰 마모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씩 꼭 해야 될 게요, 차 몰기 전에 차 주변의 공기압이나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체적인 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몸의 상태보다도 실질적인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이 중간 지점을 지나가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가장 붙어있는 이 접경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이 담과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갈등이 얼마나 높았던지 사람의 힘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의 바로 장소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일본도 아니면 중국도 또 유럽,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라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정말 멀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척에 있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 북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북한을 많은 목사님들이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가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주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을 갔다 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던지요. 평양을 가서 중국 가서 평양 순환 비행장 내려서 이제 이렇게 쭉 돌고 돌아오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지척에 있는 우리 민족이고 같은 이 한반도 땅에 있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성질을 해대고 서로 이 미워하고 주적 관계로 남아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참 또 다른 벽을 굉장히 높게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 분열 왕국 시대 속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남유다가 그 이어서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쭉 살펴보는 거겠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혼을 할 때
사촌 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풍습이죠. 훨씬 더 순혈주의적 혈통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장 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남아졌던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나라 다민족 국가였던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이 무력으로 무너뜨리긴 했지만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비참한 역사적 현실이 어떤 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이주정책을 통해서 쫙 흩어버리는 거였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12지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12지파는 바로 이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총칭하면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고 그 지파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지파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분열 왕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신약 성경에 오면 지파적 개념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갈등, 이 유대 사회에서 전체적인 갈등이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단일 혈통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다민족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게 만들고 문화를 섞어버리고 혈통을 섞어버리고 언어를 섞어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이 다시 이제 70년이 지나고 1세대는 거기서 죽게 되고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도 섞여버렸고 문화도 섞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혐하면서 이 왕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적 갈등이나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종종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혐오, 누군가에 대한 증오, 누군가의 분노, 이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속이려고 하고 실제로 내 모습을 내시경하듯이 내 신앙의 삶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른 모습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떠올리십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내면의 모습들, 실상의 모습들, 일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자기 확인,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더 혐오하고 누군가를 더 싫어하는 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아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우파와 좌파가 서로 곁눈질하고 서로 싸워대고 서로 격돌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세력들을 부추겨서 그 사람들은 다 종북 좌파로 몰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골통보수로 몰아버리면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조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실적으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속상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 오늘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와 유대 사회의 이 통합의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오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릴 때 처음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6년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 성탄 예배를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성탄 예배를 함께하기 위해서 부산 교회가 있었던 부산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 중3 때
뭐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병 환자를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도 전혀 모른 채 버스를 탔죠.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디를 간다는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을 건데요. 물론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해본 분들 계시겠고 뭐 스키 타러 가신 분도 계셨겠지만 전 한 번도 이렇게 뭐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성탄에 다른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여행한다는 게 너무 중학교 3학년인 저에게서는 가슴 설레고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었지요. 갈 때만 좋았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도시락을 먹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어린 생각에 아니,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먹을까? 근데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들어갔으면 이게 먹는 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 눈에 비친 그분들의 모습은 막 앞을 보지 못하시고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손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손가락이 없는 모습들. 그 다음에 얼굴의 모습이 내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외양과는 너무 다른 녹아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적잖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후배 녀석 한 녀석하고 얼마나 떨었던지 그 한복판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저희 팔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배당까지 좀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입도록하게 추운 겨울날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고 중절모를 쓰고 계셨던 그분은 나병 환자였던 거죠. 물론 이제 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던 게 다 멈춘 상태였지만 중학교 3학년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혹여나 이 병에 걸릴까 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정말 엉구주춤하게 벌받듯이 그 예배당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감동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린답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특송을 하시고 잠시 짧게 간증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 팔을 붙들었던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 나이 13살 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13세경에 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나병에 걸려 있는데 그때부터 제 몸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이상한 반응을 부모님이 알게 되고 아버님은 그날부터 그냥 술을 정말 떡이 되도록 드시고 술만 취하시면 자꾸 이제 그 벼농살 때 쓰는 낫을 계속 밤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도 이런 거죠.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내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그 곁에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매일 밤을 그렇게 보내시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방에 탁 들어오시더니 밤새 갈았던 그 낫을 내 동댕이 치시고 내 손으로는 도무지 못 죽이겠으니까 네가 이 집을 나가라. 그 말에 집을 나서게 됐고 부모님의 모습을 봤던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다리 밑에 가서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데 얼마나 많이 구타를 당하고 얼마나 봉변을 많이 당하셨는지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 훔치셨습니다. 밥을 구걸해 와야 되고 남의 걸 훔쳐 와야 되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다가 소록도에 끌려가게 되시고 소록도에서 지나고 있다가 이 여수 애화원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시죠. 이 손영원 목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두 분 유명한 순교자 두 분이 계신데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을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돌보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그 자리 가보면 예배당을 그 나병 환자들 성도님들께서 손수 지으셨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에다가 붕대로 숟가락을 감아가지고 그 모래를 퍼와서 그리고 돌을 짊어지고 와서 지었던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있는 옛날 예배당이시요. 그곳에 와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거기서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양을 하시면서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중3이었던 저에게 수많은 설교, 부모님한테 들었던, 아버지께 들었던 설교, 많은 전사님이 들렸던 설교들,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는데 제 머릿속에 한 장의 사진처럼 남아버린 그 장로님의 고백과 그 찬양과 그 미소는 지금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일상은 어땠을까요? 그분들도 그랬는데 2000년 전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이 10명의 나환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레기에 보니까요, 이 부정한 사람이 돼서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되면 적어도 40m에서 45m의 이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나는 부정하다는 얘기를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됐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들떠 있습니다. 드디어 갈릴리 지방 변방의 사역을 이제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갈릴리에서 공교해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뿐만 아니라 배고픈 민중들에게, 먹을 것 없는 이 민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나 먹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세상을 뒤엎어 놓을 것이고, 성경이 말했던 이 메시아,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이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앞자리에서 비참하게 살아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실 능력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잘못된 종교 집단들을 완전히 엎으시고 새로운 능력들, 그러면서 새로운 권세와 새로운 능력들을 얻게 될 거라고 제자들은 굉장히 기세등등한 채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 또 한번 지나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좌절과 낙담과 불안과 공포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그 지점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을 주님께서는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화면을 뚫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화면을 튼지 모르겠고 함께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앞이 암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쉬지 않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쳤던 사람들은 이 1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고쳐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의 낫끈을 붙잡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이 블레포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사람들의 눈물과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좌절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꿰뚫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격리되었습니다. 저 주변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심에서는 완전히 떠나간 채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단순한 몸의 회복이 아니라 이 중심부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임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오늘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게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나병을 그대로 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격리되어야 되고 감히 제사장들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다 나아야 된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완료된 이후에야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죽을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는데 주님께서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나섰을 때 쉬웠을까요? 믿음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놓고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게 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때 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 저 지금 못 걸은 지가 38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 몸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고 제 얼굴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 길을 가던 중에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참 충분히 건전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옆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나는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얘기해 줬겠죠. 야, 네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너 지금 나은 것 같아. 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낫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를 통해서 깨닫고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더 빨리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가는 길을 멈추어 서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이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가버리고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근데 여러분, 한번 워딩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지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명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간 거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진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이 한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조항에 굉장히 매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배 드려라, 이거 좋은 얘기죠. 기도해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교제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성경을 몇 장을 읽었다, 전도를 몇 명 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은 빨리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낫기만 한다면, 나병 환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 일상으로 돌아갔더라면, 나는 예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었어, 우리 집은 이랬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했고, 이제는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것처럼 세상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일상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갈등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될 대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이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이 나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천국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아내 중에 원치 않았던 아내 레아가 낳았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찬양해야 될 유대인들은 그 찬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사마리아인,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할 그 어떤 근거조차도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이 이방인,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것을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 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2번 나타나는데 블레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번역한 말입니다. 블레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뜻,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누가는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부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예배의 중심부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나 예배의 중심부에 있었던 수많은 회당에서 거행됐던 예배들, 그 제단에서 있었던 수많은 예배들, 짐승을 태워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가 있었던 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삶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그 감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지금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은혜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 중에 아이가 희귀병을 앓는 자녀를 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담도폐색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점점 지금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담도폐색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간이 간경화 말기 환자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결국은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또 비장이 너무 부작용으로 부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전신만 마취시켜서 그 병실에 넣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비장이 너무 커서 한 번만에 제거를 못하고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였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비용이 2배나 들고, 그도 그럴 만한 게요, 작년에 이제 의료 파업 사태 때문에 애를 치료를 작년에 했었어야 되고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얼마 동안에 애가 갑자기 이 비장이 너무 많이 커져버리고 부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부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뭐 재정으로도 많이 돕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돈을 보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급하게 밤에 차를 몰고 또 제 딸아이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그 애를 직접 보지 못했죠.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 목사님 만나고 위로해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오면서 아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아이의 상황과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아빠 그럼 그 애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아빠 나는 참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슬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워낙 또 성격이 좋고 이러니까 또 웃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혜야, 아까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이상하지 않았어?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아빠랑 얘기할 때 그렇게 웃으면서 또 재밌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치? 신혜야, 믿음이 그런 거야. 아빠나 그 목사님이나 함께 기도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 속상하지.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실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를 다시 천국에서 만날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다 인생길이 다 가져지 않나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만 비록 때로는 우리의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기쁨, 여러분 이 짧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주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환자는 어쩌면 1차적인 절차적인 부분들이나 문자적인 해석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 이 사람은 선택한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제사장을 만나고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눈앞에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와 깊은 은혜를 누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제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염려와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를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생겼을 때 혹시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냥 알지 못하게 늘 똑같은 모양으로 우울적인 증세가 보이고 그냥 낙담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이 습관처럼 마치 내 몸에 있는 이 바이오리듬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태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푸념과 한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경배가 되는 그 아름다운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 성경이 문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는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모든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와 감격. 여러분, 이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이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단체 간사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1년에 한 번씩이요, 뭐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렇게 단 2번이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여름 수련을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련을 했냐면 그 지방에 있는 중고등부가 없는 학생들 내지는 뭐 큰 게도 있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했던 수련회가 198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이죠. 제가 고공학번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를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한 1,50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실내에 에어컨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야, 기절할 것 같죠?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교회에서 가지고 온 선풍기 몇 대로 1,500명의 청소년들과 스태프들, 선생님들 다 합치면 1,700, 1,8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의자 숫자로 따지면 1,100석밖에 안 되는 곳에 수많은 학생들을 바닥에 앉히고 정말 그냥 구겨 넣어서 아이들을 참석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도가 36.5도에다 끓는 데다가 찬양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열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 바로 옆 공간이 노천강당으로 돼 있었는데 야외 집회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다 조명이며 또 음향이며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걸 날라가지고 또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다 순종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 그냥 지붕이 뜯어진 것처럼 억수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스태프들이 함께 100여 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하늘을 향해서 비를 맞으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30분 기도회를 딱 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비가 딱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배가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와 우리가 너무 놀라서 막 그냥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선배가 뭐라 했냐니까 야 그거 원래 그칠 비가 그친 거라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거죠. 근데 다른 선배 한 명이 그 상황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나지막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심이로다. 그 선배가 불렀던 찬양을 함께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비를 거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냥 남들에게 일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어떤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도 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맡겨드린 자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그 기도가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이 좌절과 상실감 가운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 상황과 여건은 만만치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이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무뎌져 있었다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리고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에도 일하실 수 있을까? 제한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해지고 무뎌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부드러워진 마음,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같이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관함과 우리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의무를 갖고 하나님 그것의 불평과 불만을 갖고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제안하며 하나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 세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딱딱해진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묻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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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에 아버지 제한이 없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적은 떡과 물고기 있으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수련회 이후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부여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눈에, 주님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지고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과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영화교회와 삼성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또 삼성교회는 청년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년회, 한 분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 되는 청년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회 때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청년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이 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교회를 위하며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화교회와 또 삼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화교회 청년의 기도 제목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청년의 늘 가운데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번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방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온 열방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꿈꾸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각 교회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달려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 방향에 두고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메우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선교 사역 위에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아버지 주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온 열방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같은 소망과 같은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미흡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도 남으시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교회 청년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에서 너무 이웃으로 아버지의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시는 것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께 맡겨지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비록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이 연합 수련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도전, 찔림,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과 같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파하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것, 그것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에게는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세상이 주를 보게